구약 10편 118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감사절기에 이렇게라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기에 엄밀히 말하면 감사는 특별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감사절기가 되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의 삶이 감사절기로 드려져야 마땅한 것이 됩니다. 오늘 혹 무뎌지고 무감각해져 있던 우리의 감사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 감사의 영성이 뜨겁게 회복이 되어 매일 여러분에게는 감사절이 되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1620년 9월 영국의 청교도들 가운데 102명이 종교적 박해를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 플라워호에 인생을 걸고 출애굽하듯이 영국을 떠나 신대를 이었던 미국에 도착하여 이듬해 11월에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라 이렇게 보지요. 이들은 오랜 항해로 대서양을 건너 겨우 아메리카에 도착을 했는데 추위와 질병 그리고 원주민인 밀리언들의 습격으로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수확물을 거둬 감격스러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많은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첫 열매를 그분께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만족이 아닌 부족한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렸던 감사,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을 가질 때 고통을 기쁨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만드는 힘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 자체만으로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의 듀크 대학병원에서 특별한 실험을 했는데 매일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더니 감사하는 사람이 평균 여러분 몇 년을 더 오래 산 것 같습니까? 7년을 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만 해도 인간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장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감사하면 신체의 면역체계가 24시간 더 강화가 되고 1분간 여러분이 화를 내면 면역체계가 6시간 동안 악화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감사하고 살면 몸과 마음의 건강이 보장되는 보너스를 약속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우리가 감사해도 이런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 이유가 있어서 더욱 감사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보톡스 주사를 맞지 않아도 가죽을 땡기지 않아도 젊어 보이는 인생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들을 붙들고 날마다 여러분 감사할 수만 있다면 기적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믿음도 있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가를 알면서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가 인색하고 감사를 못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광야에서 부족과 불편의 문제를 겪게 됩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탁월하게 표출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40년이라는 세월을 버텼는데 마지막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소망이 꺾어지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보다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며 소망을 잃고 원망과 분노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소망을 잃는 순간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소망을 잃은 백성은 기도가 멈춰지고 사랑이 멈춰지고 감사가 멈춰질 겁니다. 지금 내 삶은 결과가 아니라 항상 과정에 있고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님의 결국이 우리 인생과 가정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자, 1절 말씀해 보세요. 1절에서 감사하라 명령하시고 그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 때문이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2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감사하라 말하고 3절은 더 구체적으로 아론의 집에 감사를 명령하고 4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즉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자녀된 모든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 계속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물질로 고통받고 인간관계로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까? 고통을 기도의 사인으로 여기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고통이라 여기시고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곳에서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아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자살하는 사람이 자살을 뒤지고 살자라 마음을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기울여 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는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요일 날 극동방송을 듣다가 이런 멘트를 해요. 여자분들이 남편을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을 했느냐, 그 사연을 보내라, 이유를 이렇게 왜 했느냐. 그 어떤 분이 사연을 보냈는데 남편을 내 편이라고 이렇게 바꿨대요. 남편 그러니까 남의 편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원수라고 했대요. 그 사람 뻔하죠. 남편이 자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원수라고 한 사람.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 원수가 됐어요. 또 어떤 분은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내 뼈의 주인. 우리는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분도 뭐 하나님이 짝 쪄주신 짝 뭐 이렇게. 또 어떤 분은 아직 남편이 장로님이 안 됐는데 아직 이름에다가 장로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편 이름 밑에 장로 이렇게 했다는 분도 있고, 또 가지가지 사연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많은 편이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이다. 여기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남편이 아니고 내 편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기에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피하고 세상을 바라보기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주님이 내 편인 줄 모르고 인생을 방황하며 염려와 공허함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항상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음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예, 여러분의 감사가 그래서 감사 더 발전해. 그러므로 감사. 이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에까지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만 생각하고 넓혀보고 높여보고 깊이를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을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고 점점 감사의 폭이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까지 감사할 수 있다.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도 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